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행실이 많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페이지입니다. 잠언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는 방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방패는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도구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사람, 지키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피할 자이시요, 우리의 안전에 대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안전함이 보장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면 우리의 행복은 오래 갈 수가 없고 불안함을 느끼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해준다는, 행복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전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삶에는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불안함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로 내가 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또 국토 방위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을 기념하는 것이 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자유가 소중한지를 모르지만 자유를 잃어버리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행복함이 중요한지를 모르지만 그 행복함이 깨어지면 그 행복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아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인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인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모습이 그 모습에 따라 지혜로 표현되기도 하고 지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명철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표시하시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존재입니다. 숨이 쉬어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안 되고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보면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정직한 자는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면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완전한 지혜와 지혜의 차이가 뭔가? 미가서 6장 9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했는데,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지혜와 완전한 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냥 오는 깨달음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거든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어느 건 불완전한 지혜고 어느 건 완전한 지혜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한 지혜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 완전하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이 악함이 그 완전함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표현하는 것은요, 인간이 끝없이 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끝없이 공급받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지혜 자체를 자신의 생명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와 그냥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지혜는 이 땅에서의 지혜, 이 땅에서의 지식, 이 땅에서의 명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서 오는 이 완전한 지혜는 첫째 우리를 성결하게 합니다. 그 말은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에 세상 지혜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지혜만이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마지막에 보면 거짓이 없게 하지 않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 삶 전체가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이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난 지혜는요, 보면 선한 열매가 삶에서 가득하게 만듭니다. 편벽, 거짓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잠언 2장 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를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정직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안전한 삶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주시고 자유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울리는 분이 누구 있을까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요, 되게 정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분입니다. 요셉의 일화를 보면 꿈을 꾸는 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곡식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요셉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냥 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보통 형들이 그 얘기를 할 때 요셉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너한테 부모가 절을 하며 우리가 절을 하겠느냐? 그 형들이 아는 걸 요셉이 모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치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떨어졌지만 그냥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냥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삶에서 또 정직하게 살았지만 정말 노예로 끌려가서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총무로 맡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죄수가 되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더욱더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아갔지만 죄수로 살아갔지만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쓴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이 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아가리이까? 그냥 단순한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 자신을 유혹하는 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직을 깨트리며 자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자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함께 하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 요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은 꼭 정직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나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죄와 싸웁니다. 얼마나 죄와 그 형들의 오해, 형들의 미움 받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그 천대 멸시 받아도 감옥에 가도 자신의 정직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 말씀의 순종함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리고 정직하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정직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행복함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에 물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수 있는 아버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